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30번째 에피소드. 벌써 30번째가 됐습니다. 야, 앞으로 20개의 에피소드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즌 1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첫 번째 시즌에서는 이제 엘렌 화이트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30번째까지 왔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30번째 에피소드로 법의 논쟁이라는 이야기로 1884년에서 1886년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시기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이 젊은 두 설교자 안식일교회에서 이 재림교회에서 그 당시에 1884년에서 1886년도에 아주 뜨거운 이슈를 달고 다녔던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를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기존 원래 있던 지도부와 충돌하게 되었죠. 특별히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와 리뷰의 편집자였던 유라이아 스미스와 어떤 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이 존스, A.T. 존스와 스미스, 유라이아 스미스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그 논쟁은 서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 해석 중에 이 서방 로마 제국의 붕괴 후에 어떤 부족이 그 10개의 잔해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 미국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일요일 성수법 혹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서 법을 제정해서 일요일날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위협들이 계속해서 재림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재림교인들이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2라운드 그동안 이 존스와 스미스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와 스미스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동안 새로운 전선이 와그너와 버틀러 사이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쟁점은 와그너가 갈라디아서의 법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죠. 재림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저명한 역사가 또 학자인 조지 나이트,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불에 대한 논쟁이 아주 격렬했다면 갈라디아서에 언급된 율법이 무엇인지 또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는 문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조지 나이트 박사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폭발적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학이 이렇게 재밌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림교회 내전에서 아무도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폭력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이런 냉소함과 매번 등장하는 이 편지에서 나오는 비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믿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서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어도 저에게는 전해졌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오갔던 편지 속에서의 나타난 이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두려움이 앞서신다면 굳이 이번 에피소드를 듣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에
1888년의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재림교회의 내전이라고 에피소드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실제로 교회를 둘로 쪼갤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전서는 버틀러가 힐스버그 칼리지에서 E.J. 와그너가 가르치고 있는 이설들을 듣고 형성되게 됩니다. 이 이설이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설이 무엇인지 아니면 와그너가 가르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 편의 에피소드가 아마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그 몽학 선생 아니면 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교사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 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들은 자, 축하합니다. 율법에서부터 졸업하셨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재림교회는 30년 동안 그 첫 30년 동안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이 그 법이 의식법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솔직히 말해서 좀 지루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집에 곰팡이가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라 하든지 뭐 제사를 드릴 땐 이런 식으로 드려라 뭐 이런 자세한 세세한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존스와 와그너는 아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십계명 같은 법들이죠. 물론 그 십계명 중 하나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 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십계명이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이제 살인이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존스와 와그너가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한 법이 의식법이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교회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조지 버틀러와 유라이어 스미스는 이 두 젊은 설교자가 이 교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죠. 여기서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요일법이 통과되고 있을 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 불법이 된 상황이었죠. 재림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곧 금지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신도들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젊은 목사들이 마치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법의 문제는 버틀러와 스미스에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죠. 1850년대에 제임스 화이트, 제인 앤드루스, 조셉 베이츠 그리고 유라이어 스미스 모두 지금의 존스와 와그너처럼 갈라디아에서의 법이 갈라디아 3장 25절의 법이 십계명이라고 믿어섰습니다. 그 당시 조셉 H. 와그너는 심지어 이 주제에 관한 책까지 썼었죠. 하지만 교회는 더 깊이 연구한 끝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법이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의 의식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이 문제의 출처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나이든 조셉 와그너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교회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가 이 조셉 와그너가 퍼시픽 프레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존스와 A.T. 존스와 젊은 A.J. 와그너가 그곳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으니 버틀러의 입장에서는
E.J. 와그너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얻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가 그렇게 멀리 굴러가지 않은 셈이었죠. 버틀러는 스웨덴에 있었던 엘렌 화이트에게 편지를 보내서 두 젊은 목사가 교회의 교리와 반대되는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이 젊은 두 사람이 대학에서 잘못된 해석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저나 제임스 화이트죠. 유라이아 스미스 그리고 켄 라이트도 한때 이 견해를 가졌었지만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마 조셉 와그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내용을 Signs of the Times에 출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하기에 몇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게시를 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그 편지의 암시는 엘렌 화이트이 뭔가 해야 한다, 무슨 말이든 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후 2년 동안 대총회장이었던 버틀러는 엘렌 화이트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차근차근 이야기하던 것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마치 선지자를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조지 나이트 박사는 만약 버틀러가 엘렌 화이트를 조종하는 데 성공했다면 아마도 그는 선지자를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버틀러가 매우 명확한 결론을 원했던 지도자였던 점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서부의 Signs of the Times,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을 출판하고 있었고 동부의 Review and Herald, 여기선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으니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자들이 곧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것임이 분명했죠. 버틀러는 엘렌 화이트에게 다시금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나눠진 분열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윌리 화이트도 이 점에 동의했습니다. 윌리는 이 모든 일을 한 발짝 물러서서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친구들에게 편지로 두 학교가 두 가지 견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는 와그너에게 동정심을 가졌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았을 때 서부 쪽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여전히 이 미국의 락키 산맥의 동쪽에 살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락키 산맥을 동서로 나누는 경계선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콜로라도로부터 와이어밍, 그 당시로는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겠죠. 이 산으로 인해서 동서부 간의 의사소통에 시간이 걸렸고 이는 서부가 마치 먼 곳에 있는 재림교회의 식민지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는 캘리포니아 지도자들이 최근 리뷰와 별로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부추겼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서 조셉 와그너의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여기 E.J. 와그너가 아니고 조셉 와그너죠. 그 아버지인. 교회 행사에서 그는 이 결혼한 여성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걸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근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1800년대 사회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봤을 때는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이를 부적절한 친밀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엘렌 화이트에게는 이것이 와그너가 교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 그 위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깊은 판단력 부족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와그너는 엘렌 화이트의 지적에 반응하지 않았고 1886년 대총회에서 그의 목회자 신임서가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셉 와그너를 둘러싼 이 구름이라고 할까요? 이 의심의 구름은 그의 아들 E.J. 와그너와 A.T. 존스에게도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이런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총 회장인 버틀러는 앨런 화이트에게 E.J. 와그너가 자신의 견해를 출판하기 시작했으니 그도 자신의 입장을 출판하겠다고 전했죠. 그래서 그는 85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와그너가 짧은 기사 같은 논문을 썼고 거기에 대응해서 버틀러가 책을 쓰니까 와그너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일까요? 2권의 책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지만 결국 와그너도 자신의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와그너와 버틀러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글을 쓰면서 그들 사이의 이 불신의 균열은 골짜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버틀러와 스미스의 이 표현, 수사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림교회의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였죠. 서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재림교회의 생존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의 비판자들은 종종 갈라디아서를 언급하면서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그 율법이 도덕법이 아닌 구약의 의식법이라고 답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스와 와그너가 그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유라이아 스미스는 만약 재림교회가 와그너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틀러는 만약 재림교회가 와그너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안시길과 엘렌 화이트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존스와 와그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버틀러가 와그너에게 기록하기를 이 교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바꾸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와그너는 진심으로 그의 말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그게 치욕스러울까요? 틀린 것을 고치고 바르게 가는 것이 자랑스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와그너에게는 관점을 수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일이었고 매우 개신교적인, 그렇죠?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는, 더 나아가서 재림교회의 정신에도 부합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글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와그너와 버틀러를 같은 방에 모아놓고 직접 토론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1886년 총회였습니다. 버틀러는 1886년 총회에, 이 대총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모든 대표자들에게 자신이 쓴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을 한 권씩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의 열불과 갈라디아서의 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1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물론 와그너도 포함이 되었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와그너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틀러는 공식적인 교회의 성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매듭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성명은 버틀러 자신의 견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전에 버틀러가 1870년대에 발표한 리더십에 대한 이 기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억하신다면 그가 쓴 기사가 교회 내에서 반발을 산 이유가 바로 그가 독재자처럼 보인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겠죠.
이 버틀러가 그 당시 이 기사의 표현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버틀러의 생각까지 바꿨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를 통해서 논란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책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동시에 대총회의 힘을 통해서 반대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코 버틀러의 목표가 독재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독재와 비슷한 방법으로 존스와 와그너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선한 의도를 보았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위험한 권력 사용을 우려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논쟁을 거쳐서 5대 4로 버틀러의 편을 들어줬고, 존스와 와그너의 해석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버틀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이제 대총회에 올라가야 했고, 모든 71명의 대표자들이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위원회의 투표 결과가 대총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결과는 미묘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리했던 버틀러는 이를 더 이상 밀고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죠. 교회가 둘로 나눠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틀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아이디어를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상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될 만한 가르침을 출판하려면 먼저 교회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존스와 와그너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1886년 대총회는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덮는 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버틀러는 작은 승리를 거뒀지만 그의 권력 사용은 두 관점 사이의 갈등을 더 깊어지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버틀러는 그녀에게 개입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거의 간청하다시피 했지만 엘렌 화이트는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렌이 유럽에서 있었고 멀리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이 복잡한 문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엘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렌 자신은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을 보는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조셉 와그너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지만 버틀러와 그 동료들은 그가 존스와 와그너에게 즉각 반응하지 않은 것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읽었었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두 사람이, 이 젊은 두 목사가 재림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버틀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였죠. 만약에 엘렌이 버틀러의 의견에 동의했다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를 신학자들이 다뤄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어떤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신학자들이 다뤄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86년 대총회는 엘렌에게 양측 모두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엘렌은 분열적인 논조와 그 논쟁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양측 모두를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서 질책했습니다. 버틀러는 방어적이면서도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엘렌은 그의 책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 점을 보지 못했죠. 버틀러는 엘렌에게 당신이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보다 서부 쪽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버틀러는 덧붙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 한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틀러가 악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단지
교회를 하나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와그너가 이 해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재림교회의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자신의 견해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그너의 견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쓰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총회장인 저의 역할이 아닌가요? 버틀러는 진심이었지만 엘렌 화이트는 그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1887년 1월 초 윌리 화이트는 스티븐 해스켈에게 조셉 와그너를 영국으로 보내세요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의 오랜 개척자가 스스로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더 와그너, 이 와그너를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도움이 되었죠. 그 후 윌리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윌리의 견해가 어머니의 견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두고 전체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윌리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논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윌리 역시 어머니처럼 깊은 신학적 논쟁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인정하는 이상을 보는 선지자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재림교회 대학을 다닌 적이 없었죠. 사람들은 윌리가 와그너에게 갈라디아서에 관한 글을 쓰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윌리는 해스켈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그는 그 글들이 출판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는 소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 논쟁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악성 잡초처럼 자라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죠. 윌리 화이트는 이 논쟁에 대해서 버틀러와 스미스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깊이 상처를 받고 또 감정적으로 이 이슈를 생각하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윌리도 그렇고 엘렌도, 어머니인 엘렌도 버틀러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열정을 쏟는지 또 왜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윌리는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루터교나 다른 교파들처럼 화석화되고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개선할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윌리의 생각에는 이 재림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이 개성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이 특성은 더 나은 어떤 성경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에 항상 우리의 교리적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신조와 싸워왔던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조의 단어 자체보다도 신조라는 불변의 신앙 선언을 문제로 여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버틀러와 스미스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석을 감히 이 질문하고 도전한 와그너를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1887년 초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결심하면서 서신들이, 이 편지들이 오가게 됩니다. 엘렌은 존스와 와그너에게 편지를 써서 와그너의 견해가 완전히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그가 이 논란을 일으킬 때에 조심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엘렌은 갈라디아서나 열불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작은 문제를 과장해서 다루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렌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대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는 겸허하게 그 비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와그너는 자신의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 출판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죠. 모두 사과했고 와그너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견해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틀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찬양하며 이제 와서 보니 존스와 와그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엘렌의 비판이
그들에게 큰 타격이었을 것이라며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대총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를 불평하기도 했죠. 엘렌 화이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무력감이라니요, 버틀러. 당신은 대총회장이었습니다. 대총회에서 존스와 와그너의 입을 막을 결정을 내릴 위원회를 이끌었고 당신이 쓴 책을 모든 대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력감이라니요. 버틀러는 엘렌 화이트의 편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렌은 버틀러의 편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렌은 단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젊은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반응을 한 반면에 버틀러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엘렌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버틀러가 결국 리뷰 앤 헤럴드에 갈라디아서의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을 때에 엘렌 화이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애하는 버틀러 형제와 스미스 형제에게 라는 서신에서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존스와 와그너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을 공격할 무기로 사용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 분 다 저의 편지를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내 편지들은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 편지를 보고 내 주장이 맞았고 너의 주장은 틀렸어 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나의 편지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틀러 당신이 이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썼으니 와그너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엘렌은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내가 증언하건대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얻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이 논란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엘렌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엘렌의 여생 동안 지속된 주제였습니다. 엘렌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기록들을 남긴 책들을 쓴 때도 자세히 살펴보면 교리적인 싸움의 여파 속에서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버틀러와 스미스에게 자신이 꾼 기이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버틀러, 스미스 그리고 D.M. 켄라이트가 어두운 밤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켄라이트는 자신의 율법에 대한 견해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의 견해는 버틀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버틀러와 스미스 중 누구도 켄라이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켄라이트는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등불의 불빛을 어둡게 줄이고 있었고 그 결과 주위가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켄라이트는 1886년 대총회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켄라이트는 남은 평생 동안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켄라이트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버틀러의 편에서 확고히 서 있었지만 와그너의 주장을 들으면서 점점 이 논쟁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버틀러도 와그너도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만약 그들이 모두 틀렸다면 결국 재림교회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림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나중에 그는 재림교회가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높게 여겼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1년만 더 기다렸으면 존스와 와그너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사실 1887년 초에 엘렌 화이트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켄라이트는 성공적인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었지만 또한 평생을 재림교회와 엘렌 화이트를 비판하는 데 할애한 첫 번째 주요 재림교회 비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엘렌 화이트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재림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결국 엘렌 화이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그는 저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까지 켄 라이트 목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엘렌 화이트의 장례식에 와서 정말 그 말을 했다면 그 순간만은 솔직했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항상 재림교회를 그리워했지만 그가 갈라디아서 율법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재림교회를 떠났던 걸까요? 어떤 경우에든 켄 라이트가 재림교회를 떠나는 일은 1887년에 재림교회에 아주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긴장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 시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유럽에 있는 엘렌 화이트의 귀국입니다. 8월 4일 그녀는 SS City of Roma라는 배에 탑승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약간 등치가 있었던 이 증기선은 8일 만에 대서양 횡단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 엘렌 화이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1887년으로부터 1888년까지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루어졌던 대총회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대총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